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편 통독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50편까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5권의 책들 중에 제 5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5권에는 시편의 저자들에 대한 표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4권에서는 저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5권에서는 우리가 1권, 2권, 3권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간 시편 저자들의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4권에서 보았던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성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저자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108편부터 110편까지 나타나는 다윗의 시입니다. 110편 내용 말씀을 드리지요. 110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해 주는 중요한 시입니다. 다윗이 하늘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또 한 분의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 성부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또 한 분의 주님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열방까지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제사장 권세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자, 다윗이 찬양 드려야 했던 보좌 우편의 주님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시다라고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1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이라고 부릅니다. 표제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들을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111부터 118까지의 주요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11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는데요. 112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111편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 하는 사실을 112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편 이후는 출애굽에 관련된 그러한 모티프들을 사용하면서 여러 찬양의 모습들을,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18편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라는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서 고난에 빠져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산나 호산나라는 표현,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죽음으로 끝나시는 줄 알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승리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지요. 110편은 승귀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118편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이고 또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긴 장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면서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주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어지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 타이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 한 가지 뚜렷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되어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 순례의 길에 불렀던 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과는 달리 고대의 여행은 위험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도 해치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시편 130편 말씀을 보시면 그 순례의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드릴 제사를 사모했던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제사 드려 그동안의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인데 그 주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착하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죄를 용서받을 걸 아는데요. 그런데 삶의 현장을 집을 고향을 출발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깊이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마음이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모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파수꾼이 아침을 사모함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에 가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여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외치게 되는 장면까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성전으로 완성된 주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향하여 순례의 길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길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 노래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은혜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가득가득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시 모음집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매우 특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읽어보면 2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가지 주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저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아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에서는요. 주님께서 저를 날마다 점검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 교만해지기가 쉬운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그렇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날마다 저를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점검하여 주시어서 악인과 같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138부터 145까지 다윗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만 높이고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5편 1절에 그 귀한 고백이 나오지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권세자로 묘사하기보다 성도들 중에 한 명,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편부터 149편 정도까지 성도 혹은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말은 목회자가 아니신 분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문을 보면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얻어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선택한 은혜받아 변화된 사람들,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149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완성하셔서 열방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0편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모든 악기는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해 주시면서 시편이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시편 제5권은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승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때로는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겸손한, 그래서 자신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이해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들입니다. 승귀하신 분, 고난당하여 죽음으로 마치는 줄 알았으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 그 험한 인생의 여정을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내신 분. 자신을 왕이시지만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셔서 백성의 대표로 여기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시편 전체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요. 다윗과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모습 속에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에게 접붙여진 몸된 교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지요. 물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는 예수님만 홀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인간 다윗에게 주셨던 성도로서의 신앙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시편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로
허락해 주시는 삶의 귀한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또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해 왔고 마지막 주간 통독을 계속하시게 됩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신실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은혜가 저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게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신실한 성도로 삶의 현장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말씀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과 이 소망을 가지고 시편 묵상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